프린트물 첫 번째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첫 번째요. 예.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우리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 세 번째로는 우리 내 마음에 합하다고 고백해서 직접 기록 남겨놓은 성경은 다윗에 대한 얘기밖에 없죠. 그래서 어쨌든 다윗이 대단하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에게 정말 별 볼 일 없었어요. 부모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죠. 그 다윗을 예수님이 만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그 과정, 그 동행의 과정, 우리도 그 안에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성정이 똑같아요. 다윗보다 더 못하니까 기회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보면 예수님 마음에 합하다라는 뜻은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기분, 이런 어떤 인간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건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계획, 그것이에요. 그래서 더 쉽게 표현하면 순종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순종.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인 어떤 배경을 먼저 아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우리 이 원리를 알아야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내 어떤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더 쉽게 깨달아질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누구에게요? 우리에게요.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누구에게서부터 왔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도 누구를 위하여 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육체로 사람으로 지금 여러분 꼬집어 보세요. 지금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존재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사람으로 인격도 갖고 있고 생각도 갖고 있고 막 있어요? 오늘도 머리를 또 이쁘게 하고 오신 분들인데요. 어찌되었든 내가 살아서 숨쉬고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 존재의 가치의 목적이 뭐냐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존재의 목적성이 뭐냐면 예수님, 그 전능하신 그 예수님의 뭐로요? 자녀로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 외에는 아무 가치도 없어요. 예수님의 자녀라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누구라고요?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고, 아버지와의 그 아버지의 자식으로 존재하는, 전능하신 예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영적인 존재가 됐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숨쉬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잠깐 나그네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빼버리면 그냥 시계 안에 건전지 빠진 로봇과 똑같아요. 아무 존재 의미가 없어요.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근데 분명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그분이 아버지고 내가 자녀라는 그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다? 예수님께로부터 왔다. 여러분이 예수님께로부터 왔어요? 상상이 잘 안 되나요? 여러분이 천사들하고 게임이 안 돼요. 천사들 대단하잖아요. 부럽잖아요. 그죠? 원주에 천사 하나만 나타나도 막 뒤집어질 거려. 그냥 난리 날 거려. 천사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된 분들은 알겠죠? 여러분의 속한 여러분의 자식이라고 한다면, 그죠?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 여러분들은 그 자녀에 대한 여러분의 부모로서의 그 가치가 어떤 건지 알죠? 목숨을 바꿀 수도 있죠. 그렇죠? 삶의 이유와 존재 목적이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뀔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가치인데, 근데 그 자녀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누구라고요? 대통령 정도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어디 가나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밝혀도 돼요. 어디 가서 당당하게 얘기해도 돼요. 창피하세요? 부끄러우세요? 여러분의 삶으로 내 아버지는 예수님이야. 나는 빛의 자녀야. 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이게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돼.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살 능력이 없어요. 기본 원리가 누구로부터 살아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살아야 되고, 또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대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데 지금까지는 다 성경을 가지고 계속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지금 이 생각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나로 말미암은 것들을 뭐 해주시는 분? 나를 위해서 채워주는 분. 그분이, 내가 그분을 위해 있는 목적성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종과 같고 내 욕망을 채워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 종교의 대상으로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와의 자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고 예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 육신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 정도, 그나마도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는 이 아가페 사랑과 조금 비슷하긴 하니까 그러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자식을 위해서 육신의 부모가 뭘 양육을 하고 뭘 하지만 결론은 누구의 만족이에요? 부모의 만족이 많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자식이 힘든 일 안 하고 자식이 좋은 직장에서 좀 부자로 살고 여유 있게 살면 부모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기쁜데 그 기쁨이 누구의 만족이 또 된다고요? 내 욕망의 만족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자녀, 아버지로서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아버지를 위한 것보다는 결론은 또한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양육이에요. 우리를 위한 양육이에요. 우리를 위한 요구예요. 이제 그걸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면 다 우리를 위함인데 사실은 육신의 부모들은 자식을 위한다고 하면서 누구의 만족을 채우려고 그래요? 내 만족을 채우려고.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히브리서 12장 10절에 그들은 육신의 부모예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기 훈련하고 양육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와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불러주고 양육되어지는 과정이 지금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바로 그래서 사랑,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양육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에 합해야 되는 것이 이게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찾아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여러분의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우리가 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자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기본인 거예요, 원래가요. 기본이에요. 자, 하나 더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자식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기본이 돼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침이니라. 자, 2절 그 후로는 다른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 하며 우리가 유괴당했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를 죄 씻어 주시고 다시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 주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다 그 후로는 다시는 누구의 뜻?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내 정욕, 내 욕심을 따라. 예수님, 아버지 내 욕심을 좀 채워주세요. 내 만족이 이러니까 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어린아이일 때이죠. 이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기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동행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내 뜻을 내려놓고 누구의 뜻을 알려고. 예수님의 뜻을 설명하고 예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미혹당하지 않아요. 그 뜻을 가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유는 누구의 뜻을 따라가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해서 가라. 옛날 살던 삶의 방식에서 뭐 해라? 다 벗어나라. 새로워져라. 돌이켜라.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존재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그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알게 하고 보여주시고 확증해 나타내신 분이 누구세요? 아들의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에 대한 순종을 보여주신 거예요. 삶의 표본으로. 예수님만큼 아버지의 뜻에 합한 사람이 없었겠죠. 그거예요.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고린도후서 5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8절,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난다는 건 죽음을 뜻해, 육체의 죽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그러니까 살아있든 육체로 살아있든지, 떠나든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자요? 주를.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건데,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건 금메달 따는 걸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걸로 되는 게 아니고요. 공부 잘하는 걸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으로의 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의 목적성의 가치를 알아야 자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대상이어야 있어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대상인데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대상으로서의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원리가 뭐냐면 누구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는 것이 기준인 거예요. 내 생각은 이래도 누구의 생각에 맞춰야 돼요? 아버지의 생각에 맞추는 것이 뭐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더 뭐 해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요, 교제의 관계요, 친밀의 관계요, 동행의 목적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예수님과 동행해서 부자가 되고, 예수님과 동행해서 뭐 다른 세상에 속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마귀의 종노릇하며 예수님과 마음으로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녀의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을 내 감정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내 사춘기 때 그거 마음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누가 기준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내 생각과는 틀려요. 세상 철학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이론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다면 이런 거예요.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어요. 희한하게. 다윗과 사울도 똑같이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가문에서요.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가문도 별 볼 일 없었어요. 자기 자존감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높여서 뭘로 만들어줬어요? 왕으로 만들어줬어요. 다윗도 똑같은 은혜를 입었어요. 부모도 나를 버렸으면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근데 똑같은 은혜를 입었는데 다윗은 잘못했어도 뒤에 나오겠지만 회개할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도 보면 항상 마음의 중심에 누구의 뜻을 따라가려고 했다고요?
실수를 하더라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갔어요.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몰랐어요. 진짜 잘못했어. 그리고 진짜 근데 사울은 어떻게 돼요? 아니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더니 자존감이 낮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누구를 높이게요? 자기의 업적을 높여요. 전쟁에서 승리한 걸 누가 해준 건데? 예수님이 해준 건데. 왕은 누가 되게 해줬는데? 성령의 체험도 했어요. 기름 부으고 나서 영이 열려갖고 통치할 능력이 생겼어요. 지혜가 생겼어요. 아시죠? 그죠? 그 자세한 내막들은.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걸로 가버려요? 기념비를 세워요. 그리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기준대로 변명을 하면서 누구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를 않아요. 이게 이렇게 틀린 거예요.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고 똑같이 긍휼을 베푸시고 해도 결론은 끝까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그렇게 가기를 원하시는데 끝까지 자기 고집과 자기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예수님을 그래서 사울 왕은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뭘로 삼아요? 수단으로 삼아요. 수단으로. 잘못했어요. 그건 알겠는데요. 나단 선지자 옷까지 잡아 뜯어가면서 나 좀 가오 좀 생겨 가오가 일본 말이에요. 어쨌든 나 체면 좀 세워주세요. 사람들이 그가 왕이라는 좀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을 누구의 수단으로 해요? 자기를 왕위를 세우는 수단으로 해달라고. 이게 완전히 인생이 희한해요. 똑같은 이스라엘 왕인데 똑같이 예수님이 세웠는데 은혜를 똑같이 사실을 동일한 은혜를 주었는데 알고 보면 나타나는 결과물이 인간의 결과물이 완전히 틀리더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돼요. 또 하나 더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디모데후서 2장 4절. 디모데후서 2장 4절이에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뭐하게 함이라? 기쁘게 하네. 예수님이요. 이걸 종교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병사로 부른 충성이라는 건 누구에 대한 충성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충성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병사라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를 든 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뜻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나라 지켜야 돼? 그러면 나라에서 해준 그 지역을 지켜야 되죠. 총 들고 와서 어디 지킨다 그래요? 우리 집 좀 지켜야 되겠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탈영이에요. 법을 어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하나 더 봅니다. 로마서 봅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은 육에 속한 우리의 정체성은 없어요. 이제 내 안에 누구로가 사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린 죽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성령의 전의 주인으로 살고 계세요. 예수님이 행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이용하려고만 하죠. 내 주장, 내 생각, 내 이론, 내 계획, 내 뜻 그대로 갖고 있어요. 정욕대로. 그것도 선한 뜻이 아니라 정욕대로예요. 그래서 맨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뭘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내 뜻을 좀 맞춰달라는 거죠. 내 정욕을 좀 따라가게 해달라는 거죠. 이건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완전히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이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8절.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예수님의 것이로다. 이 소속을 몰라요. 예수님 내가 2019년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이루어주세요. 선한 계획이죠. 주를 위한 계획이요. 선교의 계획, 무슨 목회의 계획 다 그런데 아니요. 조심하셔야 된다니까요. 내 욕망이 너무 많아요. 아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미명 아래 양육하는 그것조차도 누구의 만족이에요? 내 만족이에요. 내 만족으로 목숨을 불살라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내 만족으로 온 집을 팔아 구제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 없이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관계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걸 우리들이 모르죠. 우리가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본능으로 우리는 내 고집과 욕망과 정욕과 탐심과 나로 말미암은 생각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내 속에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는 익숙해져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게, 내 기분과 감정으로 사는 게, 내가 사는 삶의 습관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자녀는 뭐가 돼야 돼요? 이거를, 옛사람을 버려야 되고 새 사람이 돼야 되고, 그래서 누구의 기준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기준을 받아서 당연히 내 이것은 틀렸다. 나는 선하지 않다. 예.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예수님의 마음에 맞춰서 가는 자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는 자로, 그래야 우리가 뭐로 양육될 수 있어요? 자녀로 양육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순종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하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순종이 안 돼요. 지옥 갈까 봐, 이거 안 하면 벼락 맞을까 봐 예수님이 원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도의 초보예요.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의 이것을 알아야,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렇다라는 걸 아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한다라는, 그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거, 그 잔소리가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의 관계는 이런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음의 합한 자를 얘기할 때 계속 이제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그건 제가 뒤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더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3장을 하나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3장. 예. 여기 프린트물에 있을 겁니다, 아마. 네, 중간에 있어요. 사무엘상 13장 14절 볼게요. 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예,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데, 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순종하여 가는 거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이론을 내놓고, 변명할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윗도 있겠죠. 해야 될 얘기가 많겠죠. 핑계거리도 많겠죠. 근데 사울은 끊임없이 뭘 얘기해요? 이유를 대요. 핑계를 대요. 이래서 그랬어요. 저래서 그랬어요. 절대적이어야 되는데 여전히 버리지 못했어요. 여전히 자기 고집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2018년에서 2019년 넘어가는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버려야 돼요. 옛사람의 생각 버려야 돼요. 종교적인 어떤 종교성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종교적인 교회와 시스템에서도 여러분 벗어나셔야 돼요. 영적으로 새로워지셔야 돼요. 그곳에서 벗어나보고 한 발 뒤로 나보면, 그러면 그것을 알게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 그 종교성 안에 있잖아요. 그 종교적인 교회 안에 또 거짓 선지자들은 그 가르침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몰라요.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그러나 거기를 나와보면 실체를 알게 돼요. 그것을 나오고 거기서 벗어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이론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나는 선하지 않아. 예수님의 뜻이 맞아. 예수님의 진리야. 내가 예수님의 자녀야.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인데, 사는 것이 내 존재 이유의 목적이야. 그래야 내가 예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야. 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 코드에 맞추게 되면, 벗어놓고 내려놓은 만큼 누구와 더 친밀해져요? 예수님과 친밀해져요. 여전히 내 생각, 내 고집, 내 이론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핸드폰 보면 핸드폰에 용량 나오죠. 32기가면 몇 기가밖에까지 안 들어가요? 32기가밖에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고 부어져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용량이 2기가밖에 안 되면 더 이상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들의 마음에 내 말이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이 나와야 돼요? 나로 말미암은 이론, 나로 말미암은 고집, 나로 말미암은 옛사람의 습관, 내 편하게 내 뜻대로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까지 다 누구의 뜻을 맞춰달라 그러는 거죠? 예, 어린아이일 때 다 그러잖아요. 내 뜻대로 할 거야. 내가 신발 신을까 하면 여전히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게 장성해져야 돼요. 이게 동행의 이유예요. 동행은 장성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그 핸드폰에 있는 용량을 다 지워야 돼요? 지워야 새로운 게 들어가요? 여러분 지워서 끄집어내야 그 안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근데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어요. 내 고집대로. 그래서 콩에 지팡이 들고 요단강 발을 디더라 그러는데 딛지는 않고 그 자리에서 갈라질 줄 믿습니다만 하는 거죠. 맨날. 하라는 건 안 하는 거죠. 마음을 들이라면 마음을 들이는 건 안 하면 하라는 건 안 하고 고집스럽게 완악하게 그대로 옛 습관 그대로 옛 모습 그대로 그러면서 왜 내가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지 않지? 여러분 그러면 정치할 수밖에 없어요. 친밀할 방법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 마음에 내 안에 담아줘도 뭐가 하는데 넘쳐나는데 담을 그릇이 없는 거래요. 그래서 지금 여름 속에 요동이 일어나고 막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 건 그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꾸 끄집어 나오면 뭐 하라 그랬어요? 무슨 사? 감사. 떡도 하세요 하시면 농담 안 해요. 진짜 그 정도 여러분은 완전히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들어가서 나를 통치할 공간이 없어요. 용량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계속 처음에 좀 되는 것 같다가 또 이제 자꾸 일주일 지나면 또 세상 것이 들어오면 흔들리는 거예요. 또 그게 맞는 것 같아. 아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동행을 하시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걸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그래서 끊임없이 동행 안에서도 누구를 만족시켜 달라는 거죠? 네. 아니요. 아버지고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본이다 아니다. 그게 오늘 살아가는 이유의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그래서 누구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 그래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쫙 알려줬어요. 저 신앙생활 잘했고요. 어릴 적부터 계명 다 지켰고요. 이 정도면 됐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너 나를 따르라. 따라요, 못 따라요? 은혜의 기회를 줘도요. 여전히 뭐가 편해요? 재물 갖고 있는 그 욕심이 더 큰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따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꿈에 나타나서 수백 번 얘기해도 안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 뭐가 밀어내가지고 꿈에 2번이나 나타났는데도 못 따라갔을까요? 내 속에 있는 정욕이에요. 내 마음일 거예요. 버릴 걸 버리지 못했어요. 마음의 코드를 예수님께. 머리는 알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네. 은혜를 주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든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꿈을 통하든 음성을 통하든 계속 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주시잖아요. 저만 그래요? 예, 다 주시는데 사울에게도 줬어요. 다 줬어요. 노아에게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주었어요. 근데 노아는 그 즉시 뭐 하더라?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한 거 아니에요. 그 11에서 11장에 가보면 경외함으로. 근데 노아 식구 외에 나머지 수억 명은 무슨 순종? 불순종. 똑같이 경고해 주셨는데도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의 고집이에요? 내 완악함, 내 고집이에요. 예수님이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주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다. 그래갖고 롯의 사위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졌었죠. 얘기해줬죠. 공개해줬죠. 무슨 담으로 여기더라? 농담으로 여기더라. 지금도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종교적인 것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종교 속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예수님만 목적이 돼야 돼요. 하는데 에이 우리 교회는 괜찮겠지. 우리 목사님 괜찮겠지. 말씀이 그렇다는 걸 보고 가라는 거죠. 저는 옳고 남들은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록해낸 기준이 이거고 예수님의 뜻을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이 뜻이 이런 뜻이니까 여기에 우리 누구 다 각자 뭐 해보고 비추어보고 이 뜻이 맞으면 뭐 하자 여기에 순종하자라는 뜻이죠. 나는 옳고 여러분 다 틀렸습니다. 다른 게 이 뜻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성경의 지식과 이론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뭘 배우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에요. 의도를 느끼는 시간이에요. 생각을 느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제대로 딱 접촉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도 그 마음이 느껴져요. 쉽게 깨달아져요. 예. 제가 지금 한글을 읽어서 성경을 읽잖아요.
중학생인 애를 데려다가 읽어도 걔가 못 읽을까요? 읽어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마음의 영적인 마음의 코드만 딱 장착이 되면 누가 읽어도 그 말씀이 누구의 뜻으로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심장으로 느끼고 동의되어지고 그래서 뭐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순종이 어렵다 쉽다. 쉬워요,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은 어렵다 쉽다. 쉽다 가볍다고 나와 있어요. 그 어려운 것 같으면 그건 아버지가 아니죠. 감당할 만큼 주죠. 그리고 기회도 다 주죠. 다 알려도 주죠. 환경도 주죠.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고집스러움 때문에. 내가 배운 지식 때문에. 내가 배운 인생의 경험 때문에. 내가 배운 철학 때문에. 내가 배운 세상적인 합리성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철저하게 기준이 누구여야 되는데?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근데 다윗은 이런 것이 틀렸다라는 거지. 어떤 코드의 마음에서.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은 첫 번째 프린트물이에요. 다윗은 뭐다? 당시에 누구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라는 건 온 마음의 코드를 누구에게 맞췄다? 예수님께 마음의 코드를 맞췄다라는 뜻이에요. 자, 열왕기상 9장 4절을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누구에게요? 솔로몬에게 한 말이에요. 누구를 기준 뒀어요? 다윗인데 다윗이 어떤 거예요? 마음을 뭐하고? 마음을 온전히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의 코드에 내 마음, 내 생각, 나로 말미암은 거, 나로 말미암으면서 이거 다 내려놔야 내 고집 다 내려놔야 돼요. 종교적인 생각 다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대로 가야 돼요. 죽음의 자리에도 가야 돼요. 칠배나도 하는 풀무불 자리에도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뜻하면 가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이게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예, 근데 이게 살 길이에요. 살리기 위한 길이에요. 괴롭게 하는 길이 아니에요. 예.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누구의 앞에요? 예수님 앞에서 그냥 불꽃 같은 눈으로 항상 예수님의 시선을 의지하며 인식하며.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누구의? 예수님. 그러니까 막 춤추다가도 막 속에까지 막 들러나요. 덜렁덜렁하고. 예. 합리적인 생각은 왕이셔. 체면이 있지. 부끄럽게. 그러다 아주 큰일 났죠? 이건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세상 기준 갖지 마세요. 철저하게 누구 뜻을 따라 딱 가야 돼요? 예수님이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당연히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게 정상이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건 뭐가 기쁘게 해요? 뜻대로 순종하며 말씀에 맞춰가는 게 그게 기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예. 자, 주와 함께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일에 뭐하여? 순종하여 나와 있죠. 열왕기상 3장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도 알았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윗이 성실하며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다윗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에 합했어요. 누구와 합해서? 주와 어떻게 해요? 함께 누구 앞에서? 주 앞에서 뭐하며?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다윗에게만 줬을까요? 솔로몬에게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주었어요. 사울왕에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주었어요. 여러분에게 주고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주셨고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세요. 왜 그러신다고요? 내 뜻에 맞춰 가자. 그래야 그게 너의 살 길이다. 그게 너희를 위한 길이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한 가족으로 불러주는 과정인데요. 그것 때문에 여기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름 갖고 뭐 다른 거 뭐 하라고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자,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예. 내 아들 솔로몬아, 이제 다윗이 유언처럼 솔로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영적인 팁을 주는 거죠.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무슨 마음이요? 온전한 마음이에요. 이게 두려워서 지옥 갈까 봐 복 받기 위해서 다른 이유와 목적이 아니에요. 온전한 마음이라는 건 그냥 그분을 사랑함으로요. 그분이 목적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노아가 그랬어요. 예. 이거 방주 안 들면 죽을까 봐.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자, 근데 다윗의
팁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속속들이 알아요. 동기와 의도를 아세요. 들여다보시고 가장 뭐한 것도, 은밀한 생각도, 누구는 속일 수 있어도 사람은 속일 수 있어. 근데 이걸 여러분 너무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해요. 누구를 인식하지 못해요? 예수님 전혀 개무시해요.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너의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아시나니. 여러분 항상 그것을 점검하세요. 제가 하여튼 몇 년 초창기부터 수없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팁을 알려드릴 때 여러분의 동기와 의도를, 목적을 저한테 상담할 때 제가 그것부터 생각해보라 그래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뭘 알려주는 거죠?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 마음 속이지 마라.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라. 방종인지 너를 위한 이 선인지, 주를 위해서 헌금을 하든 주를 위해서 뭘 충성을 한다고 하든 사실 이게 주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까고 양파를 껍지고 보면 결론은 뭐예요? 다른 이유야. 천국 가려고.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으려고. 그 보좌 우편에 대해서 제가 1월 중에 전해드릴 거예요. 자세하게. 보좌 우편에 앉는 방법이 뭐고 우편에 앉는다는 의미가 뭔지 자꾸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찌되었든 그냥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식의 동기와 의도를 알잖아요. 저게 맨날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는지, 응? 재산 때문에 오는지, 뭐 때문에 오는지, 전화를 왜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육신의 부모도 대충은 때려 맞춰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 나오는 게 나와 함께 동행하고 누구 앞에서? 내 앞에서 함께 있다. 한순간도 예수님의 그 기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다. 실수해도 그것이 돼야 돼요. 가장 은밀한 생각도 더 아시는 분이다. 내가 만약 그를 찾으면, 찾는데 어떤 의도로 찾느냐가 중요하겠죠? 이런 거를 지금 내포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라. 사무엘상 16장입니다.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뭐와 같지 않아요? 분명히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왜 자꾸 장동건 같은 사람만 멋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자꾸 키 크고 뭐하고 하는, 이게 기본이 돼 있다니까 우리 삶에. 못생기면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닌데, 아니 진짜라니까. 이게 바뀌어야 돼요. 패러다임이 진짜로. 세상 기준은 다 그러니까 요즘엔 못생긴 사람이 없어. 다 성형하잖아요. 그죠? 자꾸 여러분 외모를 가꾼다라는 건 세상적으로도 사실 거지처럼 가라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의 코드에 어디에 더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내가 이게 내 마음의 코드가 이게 무엇인가. 근데 예수님의 자녀와 이게 좀 완전히 지금 이게 전혀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예수님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했는데 다윗을 선택할 때. 그죠? 옷은 뻔질하게 입으려고 그러고 겉은 화려하게 치장하려고 그러는데 뭔 신경 안 쓴다고요? 내 마음에 예수로 채우는 것에 대한 별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면 옷 잘 입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뭐 상전에 앉히고 이렇게까지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들 돌이켜 보세요. 내가 누구를 선택을 할 때 뭐 할 때 뭘 자꾸 세상 기준으로 학벌이나 뭐 세상 가문이나 이거인지 그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다윗이 이 당시에 선택될 때요. 부모도 그냥 야 너 양이나 차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양치기가 지금 대단한 직업인가요? 그때도 별 볼 일 없었어요. 부모도 나를 버렸으면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자식들을 불러 모아라. 이제 기름 부으려 했는데 다윗은 생각났어요? 안 났어요? 부모의 마음에 생각도 안 났어요. 그 정도였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왜 이런 고민을 안 해보시냐고요. 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대단한 뭔가를 가졌고 세상적인 지위가 그렇고 그의 가문이 껍벅주고요. 껍벅주고. 예를 들어서 제가요 우리 집안에 예를 들어서 무슨 국무총리 누구의 집안에 제가 아들이고 대재벌의 아들인데 그걸 버리고 목회 길로 가면요 막 수많은 사람이 인터뷰하러 올 거요. 그것 때문에라도 교회 아마 살이 많을 거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이게 이래요. 그 사람 집안이 대단하고 뭐 어때고 막 그러고 뭐 옛날에 잘 나갔는데 그랬는데 이제 막 뭐 은혜 받아갖고 목사가 됐어. 그거 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거기에다 속아서 살았었어요. 지금까지. 뭘 봐야 되는데 진짜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말하는 대로 삶이 정말 그렇게 코드를 맞춰 가고 있는지, 진짜 예수 그거는 살아보고 같이 가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속이는지 아닌지 다 알아요. 그거는 여전히 소경을 따라가죠. 예수님이 하셨는 말씀인데 그를 의미로 써놓은 건데 다윗에게만 해당되겠어요? 우리에게도 해당되겠어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여전히 외모고, 여전히 이쁜 거, 여전히 잘생긴 거고, 여전히 가문이 대단해야 되고, 여전히 그런 사람을 선택하려고 그래요. 큰일 납니다. 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저는. 자, 예. 같지 않아.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그죠? 예수는 뭐에 본다?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 본다 하시더라. 사무엘상 13장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나 여호와께서 왕에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게 아까 했고요. 사무엘상 16장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무슨 소리예요? 좋은 뜻이에요? 조금 안 좋은 뜻이에요? 아, 걔 양치기예요. 뭐 걔까지 가겠어요? 라고.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다윗의 마음 봅니다. 시편 27편 10절. 예. 내 부모는 나를 뭐 했어요?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뭐 하시리라? 영접하시리. 다윗도 어떤 면에서는 자존감이 낮았다고 볼 수 있어요. 사무엘처럼. 뭐 대단한 어떤 그것이 내세울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래서 양치는 그 과정에 그 소년 다윗으로 있을 때 그 뒤에 나오지만 자 역대상 17장 7절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벌써 동행하고 계셨어요. 그때부터요. 양치기 할 때부터 벌써 보고 계셨어요. 그 전부터 보셨지만 그때 벌써 동행하시면서 뭔가 양육하고 뭔가 일어나는 게 있었어요. 그건 이제 제가 17장에 보여드릴게요. 그것은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다윗 왕의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20절에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다윗뿐만 아니라 사울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사울의 열매는 이래야 안 그래요? 전혀 예수님에 대한 경외가 없어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뭐해서 이용해갖고 자기 이름 날리고 자기 왕권을 두터 이렇게 완전히 틀린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은혜를 주었는데 이해가 가세요? 예. 그래서 멸망하는 거죠. 자,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7장. 예. (17장) 34절입니다. 17장 34절. 예. 이건 여러분이 잘 알죠? 예. 형들에게 가서 이제 문안하라 그랬는데 전쟁터에 가 있을 때 골리앗이 예수님을 뭐 하니까 욕하고 막 그러니까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은 막 3m 되는데 그 사울 왕도 남보다 머리가 하나 더 컸어요. 예. 머리가 더 클 정도고 형제들도 기골이 장대했어요. 싸움도 잘했어요. 근데 뭘 보고 그의 외모를 보고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어요?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어. 누구를 욕해도. 자기 아버지를 욕해도 가만히 놔두네. 두들겨 맞더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나 같으면 하겠는데 그죠? 예, 우리 같으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한번 해볼 텐데 까짓거만 그래 네가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이래야 될 텐데 다윗이 소년일 때요. 별 볼 일 없을 때요. 양치기 할 때요. 그 소리가 뭐에? 그의 영에 거슬렸어요. 거슬렸어요. 이게 틀린 거예요. 마음의 코드가 틀린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틀린 거예요. 지금 이게. 그들은 다 예수님 믿는 집안이에요. 예. 근데도 적국이고 누구를 욕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사울 왕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욕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전쟁터에 나가서 칼을 다 들고 싸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죽을까 봐 두려워서 전혀 그렇게 신앙이 없죠. 예수님 전혀 관계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살아서 전쟁에서 그분이 다 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떨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다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없어요, 그 안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코드가 맞춰도 여러분 이 세상을 보이는 눈이 틀려져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틀려져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틀려져요. 이 땅에서 뭘 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 땅에서 대단해지려고 하질 않아요. 내가 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버려야 누가 하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데. 자, 34절 볼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죽였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0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맞죠? 다윗이 다 한 거예요? 근데 사실 다윗은 뭘 알아요? 나와 동행해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다 사자에 찢게 하고 발톱도 찢게 하고 물맷돌 돌리는 거 심심해서 장난치라고 한 게 아니라 누가 동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그 팔레스타인의 그 계곡에 양떼들 하고 있으면 여러분 나잡아 잡수예요. 곰이 와요 안 와요? 먹이거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오죠. 뭐 가래막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총도 없어요. 죽음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1박 2일이 아니에요. 한 15일, 한 달씩 이렇게 가 있어야 돼요. 밤에 더군다나 늑대가 있는 곳에 자기 목숨이 위험할 때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때의 삶의 경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만족이고 예수님만 나의 목적이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도 나는 두려울 게 없어. 양사자 정도가 아니라 저 블레셋 저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말미암아 담대했다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그의 마음에 의분이 났다라는 거죠. 남들도 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소년일 때부터 벌써 이게 틀렸어요. 가치가 틀렸어요. 예수님에 대한 관계가 틀렸어요. 소년이면 어떻고 양치기면 어때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 했어요? 기름 부었어요. 그 소년일 때 기름 부었어요. 그 당장 왕은 안 됐어요. 한 1, 2년 동안 수없는 연단과 양육을 받았죠. 어찌되었든 보세요. 자,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뭐 하시리라? 건져내시리라. 44절 가봅니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뭐로 나왔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구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50절에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뭐가 없더라? 칼이 없었더라. 누구로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무장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울이 갑옷을 씌워주고 칼을 주고 뭘 하려고 그래도 안 맞아. 그게 자기에 익숙지 않아. 누구와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소년일 때부터 이랬어요. 마음의 코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릴 때 뭐 완벽했겠어요?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속 은혜를 베풀고 하는데 그 은혜에 대한 가치를 알아요. 내가 도대체 예수님이 나를 향한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뭔데 이렇게 큰 은혜를 주세요. 근데 사울은 왜 나를 더 많이 안 높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끊임없이 뭘 해달라는 거죠. 자기 더 뭘 높여달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궁에 있었지만 왕궁도 대단한 것도 아니고 왕이 있었지만 왕자리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가 더 낫어요? 문지기가 더 나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저는 뭐였어요? 그때는 천막이었어요. 천막 거기가 더 좋아요. 이랬어요.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코드의 중심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마음의 코드가 예수님을 향하여 그래야 돼요. 그래서 누구의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생각이 주어질 때 내 기준을 내세우지 않아요. 내 이론을 내세우지 않아요. 내 욕심을 내세우지 않아요. 내 방법을 내세우지 않아요. 무조건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거예요. 예. 자, 프린트물 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오늘만 주일만 언제요? 항상 내 앞에 계신 누구를? 여러분 주를 배웠으며. 네. 사실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제가 이게 학창 시절 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음성 하나가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억울한 상황이 오고 그래도 너는 내 앞에서 평가를 받을 거다. 그리고 크고 대단하고 화려한 걸 원하지 않는다. 끝까지 바르게. 이 두 가지 음성이 저를 이끌고 오게 됐어요. 사실은요. 예. 예수님 앞에서 평가를 받을 거라는 거죠. 억울한 상황이 많았거든요. 내 마음은 이러지 않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막 고민할 때 예수님은 아니다. 잠깐이다. 다 적나라하게 그 억울한 것도 누구 앞에? 내 앞에 서면 다 알게 될 거다. 이게 큰 위로가 됐어요. 사실은. 지금 읽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어찌되었든 뭐 그거를 얘기하는 거. 자, 배웠으면 나로 뭐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어디에 계셨어요? 내 우편에 계시다. 여러분에게는 어디 계세요? 우편에 계세요? 안에 계세요? 안에 계세요. 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무엇 때문에 기뻐했어요? 왕 돼서요? 아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였고 뭐도 즐거워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의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다윗이 왕 된 것으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틀려요. 양치기 할 때부터 벌써 틀렸잖아요. 아시겠어요? 맞죠? 예.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요, 두 가지요. 한 가지 소원.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일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기는 왕궁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 아니에요? 천막이에요, 텐트. 살면서 여호와의 뭐를요? 예. 성전 갖고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예.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모하는 거예요. 예. 부활의 주를 봤거든요. 예, 다윗은요. 역대상 22장 5절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아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니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해. 다윗에게 그래서 일평생 세워는 자 밑에 봅니다. 열왕기상 8장 17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18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19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뭐 하지 말라 건축하지 못할지니. 일평생 소원이 이거예요. 그것도 복 받을 것도 아니고 다른 의도가 아니에요. 누구를 사모함으로.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야. 예수님 그 밑에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 있다? 휘장 천막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태평정대로 살면 그거 누리기 바쁘잖아요. 사람들은요. 고난일 때는 예수님을 많이 찾아요. 근데 전쟁에서 이기고 그냥 자기는 왕궁에서 막 태평하고 있을 때에 그 마음에는 항상 뭐가 걸렸어요? 예수님이 걸린 거야. 천막에 있는데 성전 지어드려야 될 텐데.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예요. 일평생 그랬어요. 그래서 일평생 성전을 건축하려고 뭐 했어요? 재료를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나단도 허락했잖아요. 그거 좋은데요? 근데 당장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뭐라 그래요? 안 된다 그래라. 내가 뒤에 나오지만. 그래서 목타고 누가 하리라? 아들 솔로몬이 하리라 그럴 때 다윗이 토를 달아야 안 달아요? 데모해요 안 해요?
부르짖어요, 안 부르짖어요? 아니, 내가 일평생 이건데 왜 내가 이 나쁜 소원도 아닌데 왜 이거 못하게 하세요? 해요, 안 해요? 군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마음의 합한 자예요. 내 욕망을 내려놓는 거죠. 이 선한 욕망이었어요. 맞죠? 선한 거였어요. 나쁜 게 아니었어요. 맞죠? 일평생 준비한 거예요. 한 번 토 달아요, 안 달아요? 안 달아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뜻이 이렇다고 기준을 딱 던지니까 바로 뭐 하더라? 순종하더라. 이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모세가, 여러분 40세의 모세는 왕궁 생활 안 했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받으려고 그랬죠? 부귀와 명예를 다 버렸죠? 그게 나빠요, 틀려요? 좋아요? 좋은 거였어요. 그게 선한 거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구의 뜻에 맞지 않았어요? 40세의 모세가 갖고 있던 열망이 있었어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려고? 이끌어내려고. 주를 위한 선한 마음 맞죠? 자기 그죠? 근데 그게 누구의 뜻에 안 맞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뜻에 맞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이끌어서 구원하려고 자기가 그걸 하려고 40년을 준비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모든 권리를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과 광야에서 고난받기 위해서 그걸 다 권리를 버려요. 버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누구의 뜻에는 안 맞은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안 맞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민한 거예요. 아무리 선한 거라도. 예수님의 뜻은 언제였어요? 80세. 모세가 그때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40년을 기다렸어요. 얼마나 초반에 억울한 생각도 좀 있고 조금 있었겠죠? 뭐 없기를 바라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다윗은 그냥 이런 죄 딱 더 이상 군말하지 않아요. 이해 가십니까? 예.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 나단도 그랬어요. 몰랐어요. 4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예수님은 이걸 원한 적이 없어요. 원하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도 교회들이 성전 짓느라고 난리치죠. 그죠? 예,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은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허락한 거예요? 솔로몬에게는 허락한 거예요, 사실. 이게 필요도 없는 건데 알고 보면 사실은요. 아니, 야, 인간이 만드는 곳에 내가 갈 수 있냐? 이거 안 되는 거잖아, 이건. 이건 안 맞는 말이거든요. 수없이 얘기도 했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쭉 그 얘기하고요. 11절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누구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고 해요. 오히려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왕조를 튼튼하게 해주셨어요.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종교심으로 말미암은 그런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지금 너무도 종교적으로 교회들이 지금 타락돼 있어서 자꾸 이게 사기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 갖고 예수님이 원하는 거라고 교회에 충성하고 뭐 자꾸 뭔가 이의를 만들고 어떤 뭔 행사를 자꾸 만드는 이유가 예수님이 지금 뭘 원한다고 돼 있어요? 순종하는 걸 원한다. 내 마음을 원한다. 항상 너의 마음 외모 보지 않고 너의 중심을 원한다. 너의 중심에 예수님 있는 걸 원하고 너 고집과 내 생각과 너의 이론과 너의 종교성과 너로 말미암아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따라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따라서 옛사람의 것을 제거해가며 내 안에 예수님을 채우기 위해서 가려는 이것만 생각해도 바빠요. 여러분 사실 다 하기 힘들어요. 맞죠? 근데 전혀 사람들의 코드가 완전히 틀려져 있는 거죠. 사무엘상 24장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예수님이 사실 음성을 주신 건 맞아요. 사울 왕이 쫓길 때예요.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다윗이 목숨이 위험할 때예요. 근데 사울 왕을 죽일 만한 기회가 줬어요. 자,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뭐가 찔려요? 마음이 찔려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뭐 하는 것이요? 금하는 것이니. 기회가 주어지고 변명을 하고 합리화를 시켜도 돼요. 왜? 왕은 벌써 세워졌으니까. 사울 왕은 패하여졌으니까. 그리고 너에게 주면 내 멋대로 해도 된다라고 말씀도 주셨으니까. 근데 다윗은 기준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끝까지. 자기가 쫓김인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시골길 갈 때요, 뒤에서 차가 바짝 따라오면 진짜 미치고 한장해요. 네, 좀 여유를 둬야 돼요. 피할 길도 없죠. 근데 계속 따라오잖아요. 쫓기는 게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근데 다윗이요, 목숨을 쫓겼어요. 죽여도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근데 누구의 마음을 더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신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너희의 마음이 요동이 치는지 아는지,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안 하는지, 어디에 코드를 두는지, 어디에 중심을 두는지, 내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상황 보고 자꾸 변명하려고 하는지, 합리화시키려고 하는지, 그걸 보신다고요. 뒤에 봅니다. 또 7절 다윗이 이에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 자기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해요. 또 한 번 기회가 왔어요. 26장에 이어본 좀 더 그래요. 7절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8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이제 다윗 보고 죽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누가 죽여주겠대요. 죽여도 주겠대. 내가 눈만 한번 찔끔 감으면 돼.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자기도 직접 안 죽여도 되고, 그죠? 그냥, 그죠? 아유, 참.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나이다 하니. 1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누구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자, 하고 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이제 맹세까지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에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12절이에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누가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예수님이 상황을 만드셨어요. 이야, 이렇게까지 상황을 만드셨어요. 템프테이션 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깊이 잠에 골아 떨어졌어요. 이거는 죽여도, 어린애가 와서 죽여도 죽을 것이에요. 누가 하셨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상황을 주어요. 근데 누구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다윗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예수님의 뜻에 마음에 합해서 간다라는 것, 예수님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지고 내 욕심, 내 정욕, 나로 말미암은 내가 이것을 행하든 무엇을 행하든 어떤 걸 하려고 할 때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점검해보고 내 욕망을 가는지 내 방종을 가는지는 종이 한 장의 차이예요. 습자지 한 장보다도 더 얇은 차이예요. 여러분, 충분히 성경 구절을 가지고 변명할 수 있어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합리화할 수 있어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포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속이지 못해요. 이런 거를 여러분을 코드로 맞춰가야 돼요.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잘 안 되더라도, 좀 실수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코드를 맞춰서 마음을 드리고 가는 자들에게 더 은혜를 베푸시고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하신다는 거죠. 사무엘하 12장 21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22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23절 지금은 죽었으니 이 말이에요. 고집 안 핀다는 거예요. 긍휼과 은혜를 예수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어. 하지만 누구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으면 금식 안 해요. 땡깡 필 일이 없어요. 그냥 다양하게 뭐 하는 거죠?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예, 어찌 내가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주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성경에 그리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도 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고 수없이 했는데도 이건 완전히 개무시해요. 여전히 하지 말라는 짓들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천국 갈 줄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통이 안 이루어져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되다가 이게 성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또 버리고 세상에서 세상 것을 버리고 종교적인 것을 버리고 사람을 버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를 버리고 종교적인 환경을 버리고 내 이론을 버리고 내 경험을 버리고 내 철학을 버리고 내 학문을 버리고 내 지식을 버리고 내 이 고집을 버리고 다 버리고 내려놓은 만큼 그 자리에 누가 임하세요? 예수님이 용량이 넓어져서 내 안에 예수님이 채워지고 더 친밀해질 터인데 하라는 걸 안 하면서 왜 예수님 저는 뭐 일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 자꾸 비교하고 누가 예수님하고 잘 된다 그러면 막 마음 배가 아프고 우리는 여기는 하나도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원리가 그런 거예요. 원리가. 내가 예수님 바라보기 바빠요. 기준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래야 돼요. 예. 그래서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는 철저하게 누구의 뜻을 알아요? 예수님의 주권을 알고 뜻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 알아요 몰라요? 지금 알아요 다? 알고 있는데도 자꾸 민기적대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그죠? 저는 깊이 얘기 안 할래요. 예수님이 각자 여러분에게 다루시려야 될 일. 그럼 벗어날 건 벗어나세요. 버릴 건 버리세요. 2018년, 2019년. 저희는 성탄 예배는 없습니다. 짧게 상업 광고는 아니지만 광고를 드립니다. 성탄 예배는 없어요. 예. 그러나 송구 영신 예배는 올해 드립니다. 그래서 2018년 버릴 걸 버리고 2019년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 말씀을 듣고 성찬식도 하면서 예. 남들은 해돋이도 가는데 그렇죠? 원주까지는 차가 잘 안 막혀요. 원주 이후부터 막혀요. 사실은요. 진짜예요. 예. 이럴 때라도 좀 오셔갖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돋이는 아니더라도 예수님 교제하면서 그렇게 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